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지만 자주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헌신 예배 강사로 나가면 늘 하던 설교 이 교회 가서도 하고 저 교회 가서도 하는데 성명교회는 자주 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몇 주간 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같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은 1절부터 40절까지 전체 다 합니다. 근데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만을 읽었는데도 그래도 좀 길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분명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밥 고프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맛이 형편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내가 맛본 것은 가짜였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보고 삶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세적 기복주의와 만몬 숭배로 왜곡된 가짜 믿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짜 기독교를 맛보면 그 맛이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진짜는 정말로 맛있습니다. 번지르하게 포장되어 있다고 값을 치르고 샀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포장은 번지르하지 않더라도 진짜 상품이라면 정말 맛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따라서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의 진짜 맛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뚝배기보다 무슨 맛이라고 그럽니까? 장맛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나라 속담을 마음에 새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진정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가 온 힘을 다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면 과연 실망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실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지금보다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10년 사용한 육체와 70년, 80년 사용한 육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래 사용하면 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이 가면 낡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거울을 쳐다보고 후패해져가는 이 얼굴, 겉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좋은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었죠. 오늘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본질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헌신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이것은 믿음의 장으로 불려지고 있죠. 먼저 1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는 데에 할애가 되고 있는데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 기생 라합이나,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11장 1절에서 정의하는 믿음의 본질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즉,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하거나 훌륭하게 착하게 살았는지가 초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정의하는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가 정의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속적 신비주의나 철학적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주관적 신념이나 자기 최면도 아니지요. 믿음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속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 이것이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일도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성경은 바로 그 믿음을 귀하게 평가하고 진짜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인생이 마무리되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무엇을 따라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인생이 마무리되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딱 한 단어로 동일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딱 3번 해보세요. 시작. 살았고,
인생이 마무리되었고 죽었다. 이것이 선조들의 그 삶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한순간도 본질적인 믿음에서 떠났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믿음을 따라 살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채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눈치로 알아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내 눈앞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투덜거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다를 힘차게 부르짖다가 부자 될 것을 믿습니다. 좋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부르짖다가 응답받지 못하면 여지없이 내팽개치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애 안에 받지 못할 약속이라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죽어도 헛방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헛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 한쪽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한국 선교 초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인생을 마무리했고 믿음을 따라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을 보고 죽었습니까? 못 보고 죽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이 한국 강산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칠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죽음으로 보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판이라는 직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의문의 부호도 달지 않고 실행에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느냐 안 죽느냐는 아브라함에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죽여서 바치라 그러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자식이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를 두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에 기초를 딱 하고 있으니까 너 목숨 내놔 그러면 네, 가져가십시오. 너 자식 내놔, 네, 가져가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2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모세를 숨긴 것도 단순히 인지상정 차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 전수된 결과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믿음은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허탄한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선택하는 지혜가 믿음의 선물이고, 보이는 이집트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악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땅의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되지만 믿음은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믿음보다도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신약의 사도 바울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사도의 매우 중요한 징표로서 자신이 견뎌온 9가지 고난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견뎌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9가지의 고난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9가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3개로 나눠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의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맞는 것과 갇히는 것과 난동을 부리는 것, 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3가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처한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고로움과 안 자는 것과 먹지 않는 것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덜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먹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덜 자는 것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주의 일을 합니까? 시간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겠어요? 시간을 내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겪었지만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거나 스스로 선택한 9가지 고난들을 열거함으로써 주를 위하여 선택한 고난이 바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지는 십자가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제자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주님을 따라지는 십자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떼어놓고 스스로 물질을 떼어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선택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 말입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선택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수하게 헌신했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전한 지식으로 헌신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았고 그에게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한 가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 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가 이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 생명이 다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고난을 선택하고 죽음의 순간이 와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나라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님께 헌신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보상한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한 스스로 기꺼이 선택하는 고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난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자주자주 보여주지만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성이 무너진 것은 무슨 결과였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일주일간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어떤 거냐 하면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홍해를 건너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주일간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라합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여리고와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문화생활에 사로잡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의 풍부한 문화생활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다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위용과 권력자들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늘 기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처럼 구약 역사에 나오는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도 했고요. 33절, 35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어떤 이들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하도 많아서 이름조차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요, 35절 하반절부터 38절 보면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그 고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기도 했고 채찍으로 맞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돌에 두들겨 맞기도 했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 세상에서 성취되든지 성취되지 않든지 참 믿음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믿음에 기초한 헌신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자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1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난주에 이 찬송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일 텐데요,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좀 부탁합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하실 때에 가사를 잘 생각하며 부르세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를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반주 부탁해요. 우리 찬양대 크게 좀 불러주세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하옵소서. 이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 잘 믿으면 괴로움과 슬픔이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고통과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멘.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정성을 들였는데 그 대가가 환난이나 핍박이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보화를 다 들였는데 그 대가가 괴로움이나 슬픔이라면 그래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내 몸을 바쳐서 죽음이 와도 죽을 각오로, 죽겠다는 각오로 일을 했는데 그 대가가 고통이나
심지어 진짜 죽음이라면 그래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무속신앙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슬픔을 줄까 봐 아멘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기초하고 거기에 근거한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이 와도 아멘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한다고 해서 당장 안 죽습니다. 아멘한다고 해서 집 팔아라 소리 안 합니다. 오늘 아마도 헌금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집 팔아가 와서 헌금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자세,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과 결단의 자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집착하고 살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착해야 될 가치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사상이고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우리가 천착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원어적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나가면 막 세상이 우리 앞에서 팍 쓰러지고 막 그런 건 줄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본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이 세상과 문화, 이 세상의 그 문화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의미예요. 믿음의 본질을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말씀만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이 가치에 비교하면은 세상에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 가보니까 자기들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따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요, 스스로 외로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기를 그들을 향하여 별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노? 그냥 이 세상 속에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돈 밝히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뭘 밝히며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라도 써야 되잖아요.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잖아요. 살려고 몸부림이라고 쳐야 되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간다는, 그거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의 자세예요.
썩어가는 세상에서 안 썩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말씀에 대한 헌신의 자세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의 자세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실제적으로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의 헌신적인 삶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가지고 어려운 주의 일을 선택하고요, 나의 안락함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돈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이래 얘기하고 질문하면 아멘을 못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저러나 싶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투자되어야 될 게 있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뭔가를 투자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러면 대답 목소리 잘하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뭔가를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말로만 여보 사랑해 하루 종일 얘기해 보세요. 시끄럽다고 막 귀찮다. 당신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사랑에는 뭐가 투자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따라해 봅시다. 첫째, 따라하이소. 첫째, 돈이 필요하다. 맞죠? 네. 둘째,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수고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 안 들이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아닐걸요. 주를 위해 돈 투자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면 돈 투자해야 됩니다. 쓰고 남는 거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요. 쓰고 남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뚝 띠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은 남편이 다 쓰고 남은 걸로 아내를 위합니까? 가장 먼저 아내를 위해 떼놔요. 돈 안 써보신 분들밖에 없구나. 가장 먼저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 뚝 떼어놓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몸이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면 몸이 힘든 줄 모르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몸살 나죠. 맞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나면 몸살 날까요, 안 날까요? 옛날에 부흥사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안 피곤합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주를 위해 수고하면 몸살 나는 게 정상입니다. 몸살 나도록 일하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막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도 내가 좋아서 하면요, 몸살 나도록 운동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되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수고로움을 투자해야 됩니다. 뭘 각오하고? 몸살 날 것을 각오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제는 슬슬 이제 겁나기 시작하죠.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 믿음의 장은 믿음의 본질을 재천명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열거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일부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입니다.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도 상급도 마침내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13절,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도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분들과 동일한 믿음의 행보를 꿋꿋하게 내딛도록 합시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믿음이, 정말 가벼운 믿음이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꺾을 수 없었던 선진들의 본질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많은 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대구 동노회 안에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연합회 안에 이 본질적인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주를 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